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본래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나안 거주민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정복 전쟁에서는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주민보다 결코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었습니다. 가나안 거주민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훨씬 많고 훨씬 강했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3m에서 4m에 달하는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에 붙어있는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민족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비리비리 약하면 남의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겠습니까? 메뚜기만큼이나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셔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큰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너희에게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민족보다 강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가나안 거주민들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거주민들을 멸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몹시 악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신중히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도대체 가나안 민족이 어떤 짓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7족속들을 그토록 미워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가나안의 7족속이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의 신이요, 가축의 떼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제사에서는 신전 여사제와의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신전 안에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일상생활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영적인 타락은 성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가나안의 풍속이 과연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진멸시키시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레위기 18장에 가나안의 풍속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며 너희는 내 벽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 아내나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리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시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렇게 가증히 여기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가증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과연 가나안 민족보다 훨씬 의로웠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거주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워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 말씀을 좀처럼 듣지 않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신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른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묵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험찬 음성을 직접 듣고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모세에게 사정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다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모세는 그의 보좌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맹렬한 불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 밤낮을 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40일 40야를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자기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다그쳤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대모를 하니까 아론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자기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그것을 다 녹여서 거푸집에 붓고 조각칼로 새겨서 정교한 모양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금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한심한 존재입니다.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기들 두 눈으로 그 과정을 다 보고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기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다가 만든 그 조각이 어떻게 여러분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 나중에 만든 금송아지가 어떻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다음 날을 하나님의 절기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백성들이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넙죽넙죽하고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난잡하게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들이 10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지 불과 40일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그 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자한 행동을 도저히 눈뜨고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시키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낸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판에 새기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과연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의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어진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든 다음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그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마시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듬해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구름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을 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을 떠난 지 또 3일 만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인끼리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 끝을 불사르셨습니다. 진영 끝은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막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가장 심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망과 불평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모세 앞에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다베라는 불사름 그런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에 가서도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참다 못한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나 목마른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반석이 쪼개지더니 거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솟아올라왔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아침에 백성들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다 거두어서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 맛은 기름에 구운 과자 맛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모세를 찾아와 원망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모든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자 모세는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3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파입니다. 광야에 무슨 정육점이 있습니까? 목장이 있습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지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실 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 냄새가 이제는 싫어질 때까지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도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가로지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심하자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말씀 후에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새카맣게 몰려오더니 이스라엘 진영 사방 이쪽 저쪽 지면에 2규빗 높이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손만 뻗으면 메추라기가 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잡고 밤새도록 잡고 그 다음 날도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의 고기를 모았습니다. 한 호멜은 약 220리터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모은 사람도 약 2200리터의 고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들은 메추라기를 다 주워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지져 먹고 졸여 먹고 쪄 먹고 실컷 먹었습니다. 정말 고기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먹고도 고기가 남아서 포를 떠서 사방에 널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아직 그들 이 사이에 있어서 다 고기를 씹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한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기브롯 핫다와란 이름은 탐욕의 무덤 그런 뜻입니다. 이는 욕심을 내다가 죽은 백성들을 거기에 장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왔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의로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정직한 것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온 목이 곧은 백성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거주민들은 악해서 그 땅에서 쫓겨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착한 것도 없는데 어째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은
특별히 의롭지도 않고 특별히 정직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온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일을 하고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것은 보수지 선물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값없이 받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적과 꿀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덕분에 그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정직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보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조차 없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못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따라해주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남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몸을 깨뜨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